엘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차의 내연기관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 망가진 시대와 같습니다. 겉을 보면 참 멀쩡해 보이는 차 같지만 그 속은 가장 중요한 엔진이 망가진 그런 시대였죠. 엘리야는 그런 엔진을 고치고 나중에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혼신과 안간힘을 다했던 한 공업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엔진을 다 갖추고 그 안에 중요한 불을 지펴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인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말씀과 믿음의 불을 지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별 그렇게 큰 문제점 없이 잘 물 흐르듯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980년대와 90년대에 비교했을 때 요즘에 우리들의 그 신앙은 예전만 같지 않습니다. 뒤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불이 크게 타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주님 눈에 나와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그 불을 지펴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그 불이 제대로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를 한번 볼까요? 겉으로 볼 땐 정말 풍요롭습니다. 그 당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수확량을 거두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양한 우호 나라들과 협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업도 잘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라는 점차 부강해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으로 그 나라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두운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의 시선으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이쪽을 보아도 저쪽을 보아도 심지어 성전 안을 살펴보아도 그곳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자 엘리야는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매달리기 위한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의 사랑하는 본 나라에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은 엘리야가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가 했던 그 기도에는 전혀 개인의 감정이 없습니다. 억하심정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나라의 그 중요한 신앙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을 다시 지펴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물을 끊는, 비를 끊어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무릎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내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신을 포함해서 아합왕과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요? 어떠한 방법만이 그들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낮아지는 겁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합 왕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머리를 박고 겸손해지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만 해당되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곳을 위해 엘리야는 중대한 결단인 3년 6개월간의 비를 끊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주된 사업은 농사였습니다. 농경사였기 때문이죠. 농사가 대박을 터뜨리고 많은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장 1순위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옥토도 필요합니다. 바람도 필요하고 해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사에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줄기입니다. 아주 많은 물이 있어야 좋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당장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절실한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새 부흥, 새 소망, 새 비전의 말씀에 불을 지피기 위해 그는 물을 끊고 불을 기도했던 거예요. 다소 극단적인 선택이지만 이 방법을 통해 그는 백성을 살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땅에 귀중한 비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선택한 바알의 우상이 아니라 아방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내렸던 거예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지 말라는 호소였습니다. 곧 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를 할 수 없게 되었죠. 농사를 하지 못하니 수확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배를 곶게 되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존심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는 것뿐이에요. 왕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잠시 잠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100년은 정말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장수하는 100년이라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눈 깜짝하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만큼 또 싫어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잘났어, 잘 먹고 잘 산다, 지화자 헤라디아 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우리는 때론 주춤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완전히 닫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엘리야의 그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격과 같은 성품이에요. 다시 말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의 평범한 지극히 연약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세벨의 그 협박에 도망쳤던 가엾은 선지자,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누리고 품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야 내가 드리는 기도에 생명력이 힘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살아나니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생동감과 역동적이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니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듣는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쁨으로 다가오고 감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요. 적용되는 말씀들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아주 역동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고난을 겪을 때 있고 쓰라린 눈물을 훔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앙의 비결을 바로 엘리야에게 전수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 이동했습니다. 잠시 쉴만 하면 또 이동하고 또 밥 먹고 쉴만 하면 또 이동했던 유목민의 생활. 그게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죠.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엔 너무나도 추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는 인류 주방장이 만들어준 최고급의 최상급의 음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요수아 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일제히 다 할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보낸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에 만나는 더 이상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곳에 식물을 먹고 온 이후에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는 인생에게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많던 적던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주셔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순수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 내가 겸손함을 찾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만납니다.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고난을 우리는 인생에 겪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 가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 요단강이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죠. 아합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왕관만 쓴 사람이었을 뿐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그도 다른 백성들처럼 배가 고팠고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금식하고 같이 굶주렸어요. 그 안에 있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 중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죠. 엘리야는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7장의 스토리죠.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뜸 처음 본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고 합니까?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죠? 한 줌의 밀가루와 작은 기름이 한 움큼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집에 있는 통에 가루와 기름은 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그녀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과부에게는 마지막 먹을 양식만이 전부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 그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정성을 다해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떡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녀의 행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고 따랐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나타나 그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경험했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녀는 분명히 여러분 시돈 사람, 다시 말해 이방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없는 일찍 여인 과부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엘리야를 처음 봤잖아요. 통성명도 하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대뜸 나를 위해 떡을 만드십시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뭐야 이 사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녀는 알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여성에게는 작은 믿음, 정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의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이 그녀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작은 믿음이 그녀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방 땅에 사는 과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는 그 작은 믿음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배워왔죠. 줄줄줄 외웁니다. 토라나 율법을 잘 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풍족함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단 한 가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 하나같이 머리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왕조차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은 밖에 나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기 예수가 어디 태어났는지, 몇 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다 압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입으로 외쳐도 그것만 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뜨거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을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이상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소망이다, 진리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지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인 경험한 사르밧 과부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다가왔죠. 무엇입니까? 하나뿐의 아들이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받아 침상에 눕혔죠. 그 아이의 몸 위에 세번 펴서 엎드린 뒤에 엘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서서히 그 아이에게 체온이 찾아오고 아이는 눈을 뜨고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두 번째 기적을 바로 그 엘리야를 통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기적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녀에게 있었어.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엘리야에게 이런 말로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열어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큰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앞에 두고 말이에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엘리야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 역시 진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살아가고 계심을 그녀는 그 아들이 살아나는 걸 통해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싸늘하게 차가워진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믿는 건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다양한 문제가 찾아올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계시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희망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으면 내 입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3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선택 장애인들만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과 무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합이 그랬죠. 신하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 그 일이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일이라고 다 맹신했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추종하는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와 내가 겨루어 보겠습니다. 갈멜산에서요. 아합은 흔쾌히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 갈멜산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열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의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침묵을 유지한 거예요. 참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멍청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그 전에 그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고 많은 수확을 거두며 정말 잘 살게 하셨던 그것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인 여성이 사르밧과 아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방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방 여성이지만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심을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체온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냉랭하고 그 예배가 미적지근한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뜨겁지 않은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삶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 그 미적지근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과감하게 내어 던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21절 오늘 21절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을 두는지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가진 자존심을 여러분 다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유치하고 그 방법이 참 올드하고 낡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식지 않은 겁니다. 더욱 열정을 다할 수 있고 삶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 엘리야처럼 사르밧과 아부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침묵했죠.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제안을 받아들인 아방은 그 우상 선지자는 850명을 이렇게 그들의 방식으로 신을 부르게 했죠.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 열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종호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묵했고요. 우상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무반응이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녁이 될 때도 답은 없었습니다. 몸에 칼을 자해도 그들의 신은 죽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죠. 그는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너졌던 제단을 돌담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인 송아지를 얹고 나무를 얹은 뒤에 참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도랑과 제단 모두가 다 적실 만하게 충분히 다 젖을 만하게 물을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적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장 37절과 38절인데 자 37절 3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완벽하게 불이 그 모든 것을 다 삼켰던 겁니다. 그의 기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만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참신이심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어찌 선지자의 타이틀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스스로도 제단 위에 물이 가득한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임하시면 그 제단을 온전히 삼킬 것은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칼로 자신을 자해하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입니까? 비였습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말씀을 응답하시는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이 응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불은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결의 불이고 성화의 불이고 소망의 불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불은 나를 변화시키고 잘못된 생각과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는 정결의 불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비껴나가고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합과 그 백성들과 잘못된 선지자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두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 가정을 살렸고 귀중한 나라의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힘 그리고 헛된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 살아있는 말씀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